하겠습니다. 입장선가 522번입니다. 522번. 번째가 없어요? 오늘 미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 국가로 잘 자라나 이 동북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가 되도록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본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네. 거의 7, 80년을 그냥 한 군데가 다 하고 있죠. 그치? 이국도 그렇지, 중국 그렇지, 소련 그렇지. 이쪽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여자도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걸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산 세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지난번에 0.78% 알죠? 네.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라 뺏길 뻔했죠. 이민 간 사람 많았을 어? 거예요. 이민 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 도망갔지. 저희도 가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문재인 때도 이미 많이 갔어요. 문재인 때도 이미 많이 갔어요. 저희도 가려고 뻔했어. 그랬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보드 피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대수천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해야 되겠어요. 또 특히 윤 대통령이 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도 기억하면서 오늘 미사 부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경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제1독수가 공독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고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씌워진 멍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워 주시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잘만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 4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 묵은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그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갔다. 잔치방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미사기 때문에 강론을 어떤 것으로 할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이 10월이 묵주기도의 달인데 묵주기도를 강조할까? 묵주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다 잘 하니까. 또 지금 방금 읽은 연중 28주일 주일 복음으로 할까? 또 이 10월이 전교의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교의 달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역시 대수촌 회원들도 전교 활동을 하면서 대수촌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교에 대해서 오늘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0년, 60년 전 서울 대교구 교세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68년, 왜냐하면 그때께 교세가 다 해마다 막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서울 대교구 교세는 본당이 48개였어요. 지금은 260개. 엄청 차이가 났죠. 서울 대교구 신자 수는 대략 14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적었어요. 천주교를 다들 잘 모를 정도까지도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럼 더 오래됐으니까 80년, 75년 됐는데
저 가정부 통신문인가 그거 쓰는 데다가 천주교라고 썼더니 담임 선생님이 여잔데 야 너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니? 천도교인데 잘못 쓴 거 아니야? 천도교만도 못했다 그래. 천도교만 그때 그랬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93년에는 163개 본당의 신자 수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게 갈게 100만을 갈만 본당 수도 3.5배가 늘었고 신자 수도 7배로 늘어났어요. 25년 만에 김수환 취임 때. 그리고 이 60년은 거의 김수환 추경님 시대가 딱 맞아 들어가야 돼서 1968년에 서울 대교구장이 되셨는데 그 이듬해 추경이 되고 김수환 추경님은 2009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본당 수는 219개, 공소가 183개. 공소 아시죠? 네. 1년이나 2년 지나면 본당으로 승격하는 그렇게 183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기 본당 수가 1968년에 대비해서 거의 5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엄청 늘어났죠. 김수환 추경님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수많은 비신자들까지 영동성당으로 몰려와가지고 바깥에 줄 섰던 길이가 거의 2km에 달했답니다. 이때 아마 천주교 교세가 제일 인식도 좋고 제일 피크 아니었을까? 그죠? 그랬죠. 근데 참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전체 신자 수가 500만을 막 넘기 시작하면서 10%에 전체 인구의 10%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는 그때보다 좀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추경님들이 좀 잘 못한 것 같아. 뭐. 김수환 추경 때는 천주교가 참 잘했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본당 수가 260개 정도, 미사 참여자 수는 본당 전체 신자의 한 13% 정도가 그 미사를 했고, 코로나 이후 사태는 각 본당의 모든 본당이 10%에 미치지 못했어요. 미사 참여하는 수가. 예, 바로 지금 상황인데 요즘도 본당 신부들한테 좀 물어보면 억지로 9%뭐 이렇게 이제 좀 간다고 해요. 특히 근데 위험한 것은 청소년 청년들의 주일 미사 불참이 엄청 높다는 거죠. 2~3%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그저 시험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 그거를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 있는 본당들은 특별히 청년 사목에 신경을 쓰는 신부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어라도 그 청년 사목들을 열심히 하려고 한답니다. 예, 대개 우리나라 서울 대교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전교를 해야 하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음 주가 전교주일입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세상의 마지막 승천하시니까 마지막 말씀이야. 하직하기 마지막 말씀인데 전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시면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하는 말씀은 그런 거는 돌아가실 때 하는 말씀이 뭐죠? 유언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왜 전교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12 사도는 사방으로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의 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사도들의 순교 모습을 보고 특히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왜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느냐? 사람 대우를 해주는, 교리가 사람 대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 다 똑같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하층 계급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선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300년 동안 수만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교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10,000명이라는 단위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10,000명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교를 하고, 오죽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니까 로마가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신교 중심지였던 로마가 무너지고 유일신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갖다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번져나감이 2000년을 지내다 보니까 지구상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들까지 천주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전교를 해야 하는가? 제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어머님이에요. 그죠? 대개 어머님이 제일 많지. 그런데 어머님은 충청북도 음성에서 잠깐 성공회를 다녀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에서 그 전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때는 명동성당을 뾰족당이라고 그랬대요. 저 뾰족당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찾아야 되겠다. 찾아갔는데 수녀님을 만났대요.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잘 왔다고. 당신은 진짜 성공회보다도 더 올바른 종교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가가지고 교리 배우고 하면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머니가 영세 받으면서 저는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도 생각해보니까 내 본명이 미카엘인데 미카엘 천사가 어떤 분이다, 이런 것도 참 가끔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그런 거. 또 나쁜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은 다 아신다, 네가 나쁜 짓 하면 그런 거 다 아신다 그런데 속으로는 알긴 어떻게 다 알아. 어렸을 때 알긴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머니가 사준 운동화를 갖다가, 새 운동화를 선생님이 뭐 당신 도와달라고 뭐 해서 그거 도와주고 있다가 애들 다 간 다음에 나와서 봤더니 내 신발은 없어지고 어디서 다 썩은 신발. 그래서 그걸 신고 터덜터덜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맞아, 하느님은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성당에 헌금 내라고 그러는 걸 헌금을 안 내고 까먹었던 게 그때.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다 아시는구나.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그 반성을 한 이런 게.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게 전해주고, 어머니는 바로 영동성당에 갔던 배수녀님이라고 한 수녀님이 교리를 정말 잘 가르쳤대요. 참 잘 가르쳤대요. 그분이 이제 하고, 그럼 또 배수녀님은 또 누가 또 했겠어요? 자꾸 올라가면은 불란서 신부님들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고, 우리나라만 있겠어? 다시 또 프랑스도 넘어가겠지? 전해진 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도들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받게 된 거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예수님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내려온 그
선교가 그 전교가 나한테 와서는 스톱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를 해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 순교자 중에 두 분 사제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프랑스 사제 오메트르라는 사제입니다. 1962년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이듬해 1963년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중국을 거쳐서 이분이 왜 이름도 모르는 조선나라로 오셨는가?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어떻게 뭐하러 찾아봤겠어? 그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걸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땅으로 가려는 아들 신부에게 엄마가 아들아, 이곳 프랑스에서도 사제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름도 없는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가려 하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데 가서 죽을 거를 걱정해가지고 이제 말렸는데, 그런 아들 신부는 그때 파리 예방 선교회니까 선교의 목적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결국 오신 지 2년 만에 1966년 3월 30일 W 주교님과 선배 신부 한 분과 함께 순교하시래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프랑스 성직자 총 10분이 순교하셨어요. 103이 성인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분들 다 그런 사정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에요. 부재 때 우리나라를 위험을 무릅쓰고 입국했어요. 어떻게 왔느냐?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이 부제품을 주고서 육로로다가 한번 사제들이 들어갈 때 찾아가라. 아무것도 없는데 육로로 찾아가래. 육로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는 그때 아마 입국하면은 입국패가 있었나 봐요. 마표 같은 거 이런 그걸 이렇게 내고 입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증명서 이런 게 없으니까. 와보니까 자기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참 안드레아 김 신부님이 참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모아가지고 뭘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는 입국패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주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긴 불가능하다. 육로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이제 상해가 하고, 그리고서 이제 육로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다시 4개월 만에 상해로 가는데 그 사이에 엄마를 안 만나. (16살에) 어머니를 떠나서 신부대로 갔는데 지금 한 8살인데 24살쯤 됐는데 엄마가 안 보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신부대로 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친척들이 다 거짓 취급을 해버렸어요. 다 엄마가 나타나.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거짓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만났다가는 자기 신부 되는 것도 영향을 받을까 봐 안 만나요. 이렇게 이 두 신부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순교할 수 있는 이런 DNA를 주셨다는 거죠. 두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다른 신부는 뭐 다른 또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46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연평대 도착하고 그 다음에 6월 5일 날 연평대 도착해가지고 이제 황산포라는 아베이 성당 도착해가지고 중국 상선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걸 하다가 체포돼 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9월 16일 날 세난태에서 순교하시는데 일장 훈시를 해요. 천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옆에 이제 그 뭐 휴강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천주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걸 갖다 훈시를 하고 당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이 두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만년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내지 않았나. 예,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왜 전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할까?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활하는 게 자기가 좋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전하지 못한다. 전교를 안 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은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면 그 진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 대상을 멀리에서 찾지 말고 가족 중에 또 대수천인데 잠깐이겠지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형제 자매에게 가서 대상을 해가지고 냉담을 풀어주든가 이런 식으로 전교를 해야 된다.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된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 그리고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전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대수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옛날 삼양동 성당에 주임 신부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의정부에서 살다가 자신과 결혼하게 됐는데 천주교 다닌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인은 내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하도 영세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생일이 됐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했대요. 옛날에는 옷 한 벌 맞춰준다고 이제 나오라고 그러면 그게 최고였어요. 옷 한 벌 맞춰준다고 그러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나와라. 네 생일이니까 옷 한 벌 맞춰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는데 부인이 나는 내 생일에 옷 한 벌 받는 것보다 당신이 일찍 들어오는 걸 들어와라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는 그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이 천주교 신자 되기를 원한다. 옷 한 벌 안 해도 좋다. 그래서 말을 안 들었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야. 남편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 그게 자꾸 생각이 나. 그게 뭔데 그렇게 자기 부인이 그 영세를 하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영세는 해주겠다. 영세는 했대요. 근데 이 남편이 또 고해성사도 안 보고 영성체도 안 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3, 5개월으로 좀 어렵지만은 다음번 부를 때 좀 불러달라. 그리고 신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편이 고해성사도 안 보고 또 영성체도 안 하니까 그런 걸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 남편을 신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교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게 되면은 전교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려고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안에 누가 지금 안 나가는데 누가 하는데 먼저 체크부터 해야 돼. 아, 쟤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전교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남편을 신자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전교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달 10월달을 잘 지내도록 합시다. 일어서세요. 전능하신 전교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섬기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계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되는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께 희망을 무엇을 하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를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70여 년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와 국가행정조직, 학교와 군부 조직에까지 파고들어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우리나라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진리로 힘을 모아 그들이 척결되어 주님의 평화로 국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위로하시고 그들이 사회 구조 안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 모두 지혜의 힘 모으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들을 돌봐주시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믿고 온전히 의탁하며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피난처이신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9번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 요건이 기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무쇠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련성가 19번입니다.